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36절까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이 뭐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뭔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 가운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했더라.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받은 목적은 물론 천국에 우선 가는 것, 심판을 면하는 것, 그게 기초입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구원의 기초적인 단계인데,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영원한 속죄를, 구원을 내가 받고 이젠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주의 성소, 주의 택하신 그 산에 심으시려고 하신다. 이 주의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로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또 2000년 전에 피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오늘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주님이 성소를 만드시는 게 그 주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그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8장에 그 경험한 간증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모든 원수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낸 그 내용,
과정이 그 어떤 것이냐, 그 신앙 성장의 단계를 여기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신의 산에, 그 여기 보면 이 18장 시편 18장 4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참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것도 참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산 돌 위에 새겨진 그 산 말씀을 받는 것. 근데 오늘 꼭 영적으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하나님 참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도 참 귀한데,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이, 인격이, 그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심령 속에 임재하는, 그분이 나를 입으시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 대제사장,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 서 있는데 천사가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바로 앞에서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네가 뭘 하나님 자냐? 네가 뭘 하나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널 사랑하실 수 있느냐? 송사라고 대적을 하니까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 하나님이 사탄을 대적을 하죠. 야, 이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불에서 그 불타다 남은 그 조각 부스러기 그 나무 그 조각 꺼내면 그 나무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이쁩니까? 아니면 그 흉측합니까? 흉측하죠. 오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 속에 사탄에게 빠져 있는 죄의 세상에 이 묶여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심령은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꼭 불타다가 남은 부직갱이 같아요.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뭘 자랑할 게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그런 그 더러운 옷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백성을 책망치 않으시고 어떻게 사탄을 책망할 수 있느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걸 뭘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자가 옆에서 보다가 주여 하나님이시여 정한 관을, 아주 거룩한 깨끗한 관을 씌워주소서. 그 예수님이 흘린 피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입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설 때에 사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네, 여러분과 저도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이 속에 염려가 오고 또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 속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뭘 또 잘못한 게 있어. 아니 뭐 좀 죄를 좀 실수를 한 게 있어. 그럼 더군다나 그 생각이 나고, 야 이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나는 주님 붙잡고 주님 나가겠다. 야, 그리고 예수님 피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심령 속에 말씀으로 나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을 때에 내 속에서 사탄의 송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야, 예수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 번은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미국에 그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부흥사가 참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를 했는데, 한 번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서 그 유명한 미국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게 하셨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내용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을 하더래요. 그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유, 그거 가지 말라고. 그 아주 좀 너무 좀 흉폭한 아주 싸나운 사람이라고. 그 좀 위험한 일 당할지 모른다고. 그래도 휘니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분이 아주 아주 싸나운 아주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총을 갖다가 탁 꺼내더니, 미국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권총을 하나 탁 꺼내더니 탁 옆에다 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여차하면 총으로 쏘겠다. 그런 건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있는데, 피니 목사님,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몇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나도, 이런 악한, 이런 죄를 지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다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떤 죄든지 다 깨끗게 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참 이 인생을 아주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아주 예쁜 여인을 하나 만났는데,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자기가 아주 참 점잖고 아주 그런 참 아주 좋은 그런 집안의 사람을 소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아주 무서운 아주 범죄 그런 사람이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작은 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내가 술을 먹고 그냥 술주정을 하다가 그 딸을 갖다가 그만 난로 같은 게 있거든요, 미국에. 그 난로에 넘어뜨려 가지고서는 화상을 입어 가지고서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린 피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딱 이렇게 잡고 있던 이 사람이 권총을 딱 이제 손을 이제 놓으며 세 번째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참 더럽고 추악한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참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어떤 죄도 깨끗게 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시에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 헌신하고, 그 가정에 아주 평안이 찾아오고, 맨날 싸우던 부인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 교회에 아주 참 충성하는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참 장로님이 됐다 하는 그런 간증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나를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될 때에 이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 참 귀한데 오늘 이런 이 피가 나를 속해서 오늘 주님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키는 역사 이게 참 귀해요. 불 속에 오늘 이 시내산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그 모습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막 불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아주 이런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이 솟에 피는데 여기 보니까 온 산이 흔들려요. 땅이 막 흔들리고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때 한 경우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막 흔들어요. 예. 우리 히브리서 한번 13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 12장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6절에 26절입니다. 26절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동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거니와 그 시내산에서 말이죠.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엄청 아주 그 두려운 모세도 그래서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두렵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동치 못할 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어떤 나라냐? 진동할 나라,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진동할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시면 어디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의 좀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니 주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나라가 중생할 때 내 속에 왔는데 이게
자꾸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주님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진동할 것들이 아직도 내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쓰나미, 이 지진을 보내가지고 자꾸 지금 경고를 하듯이 말이죠. 예? 요즘 막 지진 와가지고 하면은 떨고 거기서 복음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단체들은, 선교단체들은 그 막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막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럴 때는 그 전도의 기회예요. 막 가가지고서 야, 이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죽을 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죽으면 허무하지 않느냐. 그러고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거기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꼭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기만 하면은요, 예수 등뜨듯하면 못 믿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고통을 보내시는 것이 이 고난이 우리 밥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내 안에 모든 진동할 것들, 움직일 것들, 불탈 것들은 주님이 태우시고 없애고 말씀을 통해 연단시켜서 이게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믿던 사람, 이렇게 믿던 물질, 이렇게 믿던 건강,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터가 드러나요. 다 드러나, 내 모습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육신 속엔 선한 것이 믿음이 없구나. 참 믿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 축복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면, 그러니까 요셉을 저희가 우리 자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요셉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 돼요. 팔려가야 돼요. 감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억울한 게 참 모함 받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에게 온 말씀이 거기서 모든 이 속에 불탈 것들을 태우고 깨뜨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금같이 되어서 요셉을 통해 나타나실 때 왕이신 예수가 요셉을 통해서 왕노를 하시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바로 장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참으로 축복을 받, 정수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가 됐다. 이 말씀의 연단이, 그래서 오늘 참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떤 개인이나 또는 어떤 그런 복음, 그런 단체들 가운데서 좋은 간들이 있습니다. 야, 이 구원을 전하는, 영의 구원 아주 열심히 전하는 단체들 있어요. 비록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찍히고 있지만은, 분명히 영의 구원을 전해. 야, 그 참 좋다. 간증 참 좋다. 그 간증 저도 옛날에 좀 같이 교제 좀 하려고 많이 거기 접근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벽이 있어요. 영의 구원. 그게 최고다, 우리. 그것만 다 된 건 줄 알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 다음엔 혼의 구원, 이 성화의 구원에서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요즘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이름 당신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게 나의 영원히 기억할 표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만 알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만 그 되느냐? 여기에 참 우리가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와서 여러분 이루어질 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이 믿음, 믿음 참 귀해요. 다 귀한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어떤 종파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만 가지고서도 그 믿음 강력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모든 것도 하나님 예정이다. 뜻이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아버지 계획 뜻이다. 선택이다. 그것도 귀해요. 나를 선택해 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두 번째로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빠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이삭은 두 번째 예수,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럼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는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했다. 다 이뤘다.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부족함이 있는 겁니까? 완전한 겁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 덧붙일 게 없어요. 그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 이게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보좌, 생수의 강입니다. 보좌.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완성했어요. 완전해요.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안식하는 게 우리 참 신앙의 경험이잖아요. 그 깨달을 때, 다 이렇구나. 끝났어. 내 이 죄의 문제도 끝나버렸고, 옛사람의 문제도 끝나버렸고, 다 끝나서 이제, 평안 안식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또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귀한데 거기서 끝나지면 안 돼. 무슨 하나님이 남으셨어요? 이삭의 하나님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남은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고향에서 떠난 적도 없어요. 하나 고생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재산, 모든 그 참 풍부한 것들을 누구한테 물려받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물려받아요. 좀도 수고한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닫는 만큼 뭐예요? 전부 은혜로 내가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 이삭처럼 다 그냥 공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영원한 영생,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탕자처럼 말이죠. 돌아와서 더러운 옷 벗겨라. 그 다음에 새 옷 신겨. 새 옷 입혀.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피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즐기자고 그랬어요? 살찐 소를 잡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기로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고 즐기는 것뿐이에요. 은혜로 그냥 완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무한할 것입니다. 무한하게 또 받고 지금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데도 이 진리 깨닫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놀라운 참 이 은혜
아, 놀라운 은혜. 이렇게 감탄하는데 저 세상에 가서 육신의 제한을 전부 벗고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누리고 받고 할 때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겠어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죽는 게 무섭지 않고 이 바울 같은 분은 그런 걸 셋째 하늘까지 가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야, 오히려 이 육신 빨리 벗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야, 그 주님과 함께 그 저거 영원한 영광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이제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주님의 사모함을 나타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맛본 이 앞서간 성도들은 이 순교를 당해도 구차히 면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가지고. 야,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더 영광스러워. 자, 그런데 여러분, 받고 받는 거 참 귀해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경험하면, 이야, 근데 그 우리 사람 속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조사오니? 아, 주님 이거 좀 빨리 가서 전해 줍시다. 그게 아니고 뭐야?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뭔가 여기 더 이상 전진하기를 원치 않아. 뭔가 거기에 고착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되면 이야,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해. 주님은 그런 은혜 받은 은혜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 가운데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게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주시고 나서 젖대니까 이삭이 와서 말씀대로 이삭이 왔어요. 너희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자 이삭이 하나님 선물이 왔습니다. 그 이삭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야, 맨날 하나님 언제 나에게 무자한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나에게 이 자손 저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양자 내 후사가 되리이다. 그 후사가 아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 너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 그리고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항상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야, 내 몸에서 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 몸을 통해 나를 통해 나면 되겠지 내 시로. 그래가지고 아내 하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는 또 하라도 또 거기 또 동조하니까 아,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짝꿍이 돼가지고서 여종 하가를 아내로 줘가지고선 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맞긴 맞죠. 육체로 난 이스마엘을 낳았다. 야, 이제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 이스마엘은 너희 후사가 되지 않으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런 말씀을 이삭을 내가 명년 1년 후에 낳게 하리라. 하나님, 난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이 다른 사람들 보면 망령 됐다고 그러겠습니다. 노망 났다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이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이삭,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그 이삭을 통해서만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기업이, 생명이 너희 속에 퍼질 것이다. 너의 왕 같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좀 비웃었죠. 하나님 비웃은 게 아니고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농담이신가? 자기 자신 보니까 안 돼, 도무지.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 자기 자신 부인하고 전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됐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쯤 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많이 먹이잖아요. 오랫동안. 오래 됐겠죠. 수개월. 젖될 쯤 돼서 대연을 베푼데 잔치를 베푸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우리
애들 둘라면은 꼭 누가 누굴 괴롭혀요. 애기 엄마가 야 이쁘다 그러면은 와가지고서 앞에서 웃는데 뒤에 가서는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는 막 그냥 엄마 안 보면 엉덩이로 막 끌어안긴대. 이스마엘이 그런 거예요. 이야, 내가 적자, 너만 없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후사가 되는 건데. 육이라는 게 끊임없이 대항을 하고 성령을 대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받아서 내 아들 이삭과 저 이스마엘은 같이 기업을 못 받는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됐습니다만 이삭이 오니까는 이게 내 친자 아니로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삭이 오시면 이 율법 사라는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을 쫓아내. 율법으로 행하는 그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단계로 부르시느냐? 누굴 또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 주신 건데 유업을 이을 자한테 어떻게 그것도 죽여라. 얼마나 참 무자비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경험 그 자체를 또 붙잡아서는 안 돼. 이삭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단위에 드려야 됩니다. 그 뭐냐면 나 자신은 티끌만큼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뜻, 내 목숨, 내 인격도 내 악도 아니고 악이고 선도 악이다. 전 존재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 귀한 주님의 완전,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야곱처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삭,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 어떤 말하고 어떤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직접 훈련시키셨어요. 징계를 직접 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와지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그 동참할 때 예수의 죽음이 성령으로 나의 육을 죽이면 육신을 이거 벗어버리고 깨뜨리고 십자가에 넘기면은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에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불 속에서 남는 거는 여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예수님 복음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 가운데서 뭐가 남습니까? 금은 보석 나무 풀집 가운데 나무 풀집은 뭐예요?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 풀집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이 나무와 같은 이 성품, 썩을 성품, 육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 아주 그 풀과 같은 영광, 허무한 것이잖아요. 다 없어질 겁니다. 이런 그 집과 같은 허무한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성령이 없는 그 삶, 그 집과 같아요. 다 버려요. 그런데 금, 은, 보석은 어떻게, 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더 빛이 나요. 그렇죠? 그 찌꺼기들은 다 없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 좀 꼭 기억하실 게, 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가리키고, 은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보석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과 이 보석, 오늘 이게 참 귀중한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 역사를 하면은, 불로 여러분과 저를 자꾸 어디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바로 행하나이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참 고난 후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거 귀해요. 그런데 육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고난이 또 오면은 주여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것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 불만 통과하면은 내 안에 찌꺼기들을 태우고 오히려 보석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보석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단련하세요. 단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데는 주님, 이만하면 이제 좀 그렇게 큰 고난은 이제 안 당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무의식 가운데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고난 좀 이제 좀 이만하면 끝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젠 내가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됐구나. 주님 이제 됐네요. 그러고 하는데 주님은 얼마 동안 더 머물러 두셨어요? 2년 동안을 더 머물러 두셨어요. 참 여러분, 이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 받을 때에 요셉이 참 귀한 건 뭐냐 하면은, 요셉은 그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묻혀가지고 거기 완전히 침몰돼요. 완전히 그냥 절망 속에 빠져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야곱처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이걸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변해서 거기서 나왔을 때 야곱의 얼굴 속에 광채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분이엘, 그 말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속에는, 얼굴에는 반드시 그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요셉처럼 뭐예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걸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살까지 가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렸는데도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걸 확신했다. 예수 안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분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막 에어싸잖아요, 고난이. 여러분, 바울 얼마나 그 감옥 속에 갇히고 40이 하나 감하면 매를 맞고 일주일을 그 기쁨 속에서 지내고, 그 참 캄캄한 완전히 절망 속에서 5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데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생 받으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 다시 또 일어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가운데로 오늘 다윗에게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밑바닥까지 다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의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여기 읽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8장 27절에서부터 보시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얼마나 깜깜할 때가 많아요. 절망이고 앞에 벽이 느껴져요. 벽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벽이 있으면 하나님은 옆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위를 보셔야 돼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뭘 어디를 봤어요? 옆에만 열심히 봤어요. 위에는 안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옆에 벽이 오는 것은 오늘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 그분만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과 저의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어떤 일도 아니고 예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흑암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내 흑암 누구도 못 알아줘요. 광야에 당하새와 같고 그 지붕 위에 참새와 같다. 아주 외롭죠. 높이 나는 그 새는 외롭습니다. 참새들은 짹짹짹짹짹 몰려다녀.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다닙니까? 독수리가 수십 마리가 그냥 짹짹짹짹 하고 몰려다니는 거 봤어요? 독수리는 어때요? 혼자서 그냥 날개 치고 사는 것도 높은 곳에 살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뭔가 그냥 여기서 조금 은혜를 얻고 뭘 도움을 잠깐 은혜를 받는 걸 바라는 것보다도 어떤 보이는 것에서 구원받는 도움을 소망을 찾는 것보다도 높이 계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높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 물리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슬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예수님이 부활해서 앉으신 그 위치에 그 권세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앉히시는 이 능력으로 날마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띠띠우셔 주셨어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성전을 삼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가시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자기 자신 바라볼 때 물속에 빠지는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다가 내 속에 죄의 거짓된 육신의 환경에 쏟고 붙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며 밝게 해주셔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흑암을 밝히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성소의 내 마음의 보좌에 능력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법궤가 날마다 그 흘린 피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좌 피가 나의 모든 걸 씻기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풍성케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던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미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옷 입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